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시험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4절은 각 사람이 받는 유혹은 자기 욕심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에는 죄의 통로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눈과 입입니다. 이런 죄의 통로 두 가지 외에 죄를 짓도록 욕심을 자극하는 요소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이라는 간접매개체를 통해 성도를 공격합니다. 이 세 가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죄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욕심을 자극할 때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먹음직한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이생의 자랑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단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후 11절까지 세 종류의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서 사단은 40일간 금식하는 동안 줄이신 예수님에게 시험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육신의 정욕의 셈을 자극한 내용입니다. 6절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의 셈을 자극한 내용입니다. 8, 9절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의 셈을 자극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곧 세상에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열망, 탐욕을 잘 알기 때문에 욕심의 셈을 자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외에도 욕심을 자극하는 종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욕, 재물욕, 명예욕, 권세욕, 식욕, 수면욕, 지식욕 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만을 만족하게 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부하려는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부하려는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부하려는 데에만 몰두한다면
어느새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상이 됩니다. 성욕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조 신경을 자극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의 늪에 빠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남녀 둘이 여행을 가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부 외에 남녀가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남녀의 교제를 할지라도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은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불을 품에 품고 옷이 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명예욕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추구합니다. 자기를 알아주기 바랍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술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분이 있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 다니던 분인데 술을 너무나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점심때에도 꼭 반주를 곁들이고 저녁이 되면 술자리를 찾아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얼마 전 통화했는데 간증하더라고요. 자녀 한 명을 주님께 먼저 보내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술 끊은 지 1년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술 먹지 않고 사회생활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해된다고 합니다. 전에는 술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소외되고 뒤처지고 인사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열심히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하면서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실행해보니 오히려 지금이 좋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가까이에서 알던 분이기 때문에 제게 감동이었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욕심을 자극하는 정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로 넘쳐납니다. 텔레비전, 게임, 도박, 인터넷, 유튜브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되고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사단이 준 유혹을 멀리해서 죄 짓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경건한 성도를 여러 가지 시험에서 보호하시고 건지십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유혹을 당하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